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2018년 두 번째 주일 낮 2부 예배 시간을 맞이하여 창세기 19장 21절로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새해를 맞이한 지도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교회의 표를 정하기를 엎드려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라고 이 표를 정하고 금년 한 해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한 해로 정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이 주의 은혜로 해결함을 받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드릴 뿐만이 아니라 드리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은 소돔 성이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 소돔 성이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고 2차적으로는 여기에 롯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소돔 성이 멸망을 당하는데 기도 응답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성읍이 멸망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기도 응답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 속에 나타난 기도에 응답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며 또 기도에 미천한 자의 기도까지도 응답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발견하여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더 한층 주께로 가까이 다가서고 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도전을 받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롯의 기도 응답입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여기에 내 소원을 들었은적의 원문은 내가 너의 얼굴을 들어 올렸은적으로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롯의 체면을 세워주셨다라는 의미의 내용이 기도응답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의 배경을 보면은 롯이 소돔성이 멸망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의 가족들에게 어수속히 이 소돔성을 떠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응한 아내와 두 딸과 함께 그곳을 탈출하여 나오는데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져서 죽었고 두 딸과 함께 이 소돔성을 도망쳐 나오는데 금방이라도 그 화마와 또 연기 기둥이 자기를 덮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에서 가까이 있는
소알이라는 작은 성이 있었는데 그 성으로까지는 피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성이 멸망이 되어져서 저희가 멀리까지 도망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소알이라는 작은 성읍으로 저희들이 피신을 할 테니 그 성을, 소알이라는 성읍을 멸망하지 말아 주시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롯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알이라는 성읍으로 피신할 때까지는 소돔성에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가 피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그가 소알 성읍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소돔성에 이 불기둥 유황 불비를 내려서 완전히 성읍을 망하게 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소돔성이 멸망한 자 가운데도 하나님은 미천한 자인 롯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삼촌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늘과 또 그 믿음의 축복 속에 묻혀서 살아온 사람이 롯입니다. 근데 그 롯은 본인이 이렇게 황급한 기도를 드려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수없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요. 근데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족장이고 성군이고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서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롯과 같은 사람은 묻혀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미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소돔성이 멸망을 당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생명부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다급한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미쳐서 결국은 이 롯과 두 딸이 소알성에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여 선적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하갈이라는 여인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창세기 16장에 여러분,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 사라의 몸종으로 있던 사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몸종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라가 노년이 되어지도록 아기를 갖지 못하게 되어지니 사라의 요청에 의하여 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결국 아기를 갖게 되어졌는데 막상 아기를 갖게 되어지니까 사라의 이 몸종인 하갈을 향한 가정의 분란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라에 의해서 결국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근데 그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그에게 주시며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갈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은 몸종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겨난 자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도 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상하고 또 위대한 사람들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렇게 비천하고 그늘에 묻혀 살던 사람의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전능자 하나님에게 나와서 부르짖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의 문제들을 당합니다. 때로는 그 고통이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고통이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그 고통이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나 부모의 문제, 일가 친지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공동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되어졌든지 간에 여러분과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자비하신 주님이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롯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이, 하갈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이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물질이냐 생명이냐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현대는 물질 만능주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롯의 아내의 사건을 통해서 물질보다가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중요한 말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분명히 롯을 통해서 소돔성을 도망칠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만약에 돌아보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죽게 되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아내는 자기가 정들어 살았던 이 소돔성에 두고 온 물질이나 두고 온 여러 가지의 모든 쾌락의 환경과 풍경이 그를 뒤돌아보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의 발을 자꾸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랬더니 그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으로 변하여 죽고 말았어요. 결국 이 롯의 아내는 물질과 향락을 목숨과 바꾼 거예요. 물질과 향락 때문에 그거를 소중히 여기다가 자기의 돈을 주고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린 것. 영혼을 잃어버린 것. 생명을 잃어버린 것. 육신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린 것.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온 천하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목숨입니다. 영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이 영혼을 우리는 한 가지 물질 때문에, 향락 때문에, 아니면 쾌락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팔아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영혼의 소중함과 우리의 영혼이 튼튼한 믿음의 영혼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38장 찬송가 1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연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마귀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향락이나 풍락이나 물질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부르짖는 기도하는 가운데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영혼이 튼튼하고 풍성한 영혼이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향락이나 물질은 이 땅에 있을 때 잠깐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온 천하를 주고도 생명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주님입니다라는 믿음의 확신과 고백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 물질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충성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는 생명 때문에, 물질 때문에 생명을 버려지는 이 롯의 아내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혼의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육의 생명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29절입니다. 본문 2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망해져가는 성읍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이 멸망되어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의 두 딸을 살려내는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는 영혼의 구원이 있고 또 육신의 구원이 있습니다. 영적인 구원이 있고 육신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영적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구원입니다. 육신적인 구원은 어떤 것이냐? 내가 몸이 아파서 너무너무 힘들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몸이 주님의 은혜로 고쳐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육신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또 어떤 성도가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육신적인 구원이에요. 오늘 영육의 구원을 우리는 두 가지 다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구원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환자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을 하니 벌떡 일어나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영육이 구원받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환자는 육신의 연약한 위치에서만 육신의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도 고침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은
무법한 자들의 엄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쓰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따라하십시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롯의 아내는 말씀의 순종을 하지 못하여 소돔성 사람들과 함께 죽었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을 성경의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이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건지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롯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줬다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들. 따라하십시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귀가 왜 마귀가 됐어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다가 결국 마귀가 됐잖아. 그가 원래 천사였는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불순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보니까 이 베드로가, 여러분, 물고기가,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게 되어진 거예요. 밤새도록 그가 깊은 데도 그물을 던졌고 얕은 데도 던져보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더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하십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났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2장 7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최초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기적의 사건이 뭐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빈 항아리 6개를 갖다 놓고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 잔치집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명령을 합니다. 그 하인들이 아멘하고 순종을 하고 물을 갖다가 가득 채웠더니 채우자마자 물이 전부 다 물리적으로 포도주로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게 순종을 통하여 주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해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금년에는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지, 성경 읽으며 살아야지, 충성하며 살아야지 하고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이 세상 풍파에 시달리다 보면 오래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신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어지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것. 따라하십시다. 성령이 충만하니 말씀을 행하더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에 응답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미천한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또 그를 향하여 참 뜨거운 기도를, 마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비록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유명한 사람이 못 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롯과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브라함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생명과는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세상 풍토에 젖어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영혼을 살찌우고 튼튼히 말씀으로 살찌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여 우리 영혼이 잘 되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순종하기를 좋아합니다. 롯이 두 딸이 순종을 하여 생명을 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되,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되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주의 율례를 행하고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순종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